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화면을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6가지의 원이 있습니다. 그 원 안에 숫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제 첫 번째 색깔부터 주황색 색깔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숫자가 보이는지. 네. 그 색깔에 맞게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몸의 상태를 요 색깔 안에 숫자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어떤 친구에게 받아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제일 안 보이는 게 어떤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 저는 볼 때 오늘은 잘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다 봤을 때 3자가 보였거든요. 근데 저게 정확하게 답이 안에 숫자가 3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3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 주황색에 보면 9잖아요. 안에 9가 보이는데 진짜 저혈당 친구가 저걸 봤는데 안 보인대요. 예, 그래서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어떤 색깔 안의 숫자를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4명의 사람이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보는 느낌들이 각각 어떻습니까? 다 다를 수가 있죠. 같은 사물이지만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아름다운 폭포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이 폭포가 웅장하고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세심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보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는 그 보는 것이 같은 사물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하는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눈 말고도 영적인 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든 유심히 보는 자들에게 신비 그 자체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물을 보지만 정말 유심히 보고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은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신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또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것을 보는 거,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태도를 어떤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 볼 줄 아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은 곁에 있다는 것은 행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가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가랴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보는 사람이었어요. 보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스가랴를 보면 이제 환상이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에 이 환상이 더 나누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화석류 옆에 나무에 선 사람은 어떤 희망을 의미합니다. 희망을.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비전이 스가랴가 본 비전이 바로 이 네 개의 뿔, 내장장이, 네 대장장이 여러 가지 환상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이제 서로 나누겠습니다. 자, 스가랴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뭐가 보인다고요? 네 개의 뿔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본즉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선견자는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볼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예기치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확연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미묘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간 주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중국의 역사서 서경에 이 대우모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심유의하고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유미하니 도의 마음은 미약하기만 하니 유정유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로 윤집궐중하라 진실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을 볼 때는 마음을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마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는 나의 소명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소명은 자기를 뛰어넘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늘 갈망합니다. 그러면 욕망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면 그 충족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욕망이 충족이 내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뜻과 또 나를 그 뜻과 잇대지 않으면, 연결시키지 않으면 참된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꽃 피우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이 수정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수정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전체의 뜻이 있어요. 전체의 뜻으로 그것이 수정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정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돼서 잇대어서 그것이 수정되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자신의 뜻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히 보아야 합니다. 신실한 마음을 통해서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온갖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내게 뿔이 보인다고 했죠.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 또는
명예 또는 존엄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한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의 존엄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뿔이 4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4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숫자,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의 의미는 상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사라는 숫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라는 숫자는요,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이 사라는 숫자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완전함, 동서남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 그 네 뿔이 이 스가랴에게 보인 것이죠. 자, 스가랴 1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장 19절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예언자 곁에서 말하는 천사에게 질문하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 질문은 천사에게 질문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 네 뿔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네 뿔에 대한 해석이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주전 722년, 남왕국이 멸망한 지 주전 587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잊혀질만 한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에서는 이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분단의 세월은 오랫동안 그치기는 이스라엘이 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어떤 하나의 어떤 나라로 이렇게 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지만 한 나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회복될 때 내가 속해 있던 왕국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흩뜨린, 여기 1장 19절 말씀에 흩뜨린 뿔이니라, 이것을 풀이하면 샷을 뿌리다 또는 키질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정확한 뜻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징계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배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힘센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넷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채찍이요 몽둥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이 몽둥이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그렇죠. 일본, 러시아, 중국, 강대국이 막 우리나라를 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몽둥이와 채찍을 들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 몽둥이와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에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으면, 잘 보고 있으면, 유심히 보고 있으면 그가 두려운 마음에서 그 죄를 멀리하겠죠. 내가 교만일 때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발 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때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
채찍과 몽둥이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방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네 뿔에서 새로운 인물이 누가 등장합니까? 네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이 대장장이는 파라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금속뿐만 아니라 나무 또는 돌들을 다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종합 공예인이다 할 수 있죠.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이 목수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석공, 건축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수일만 하신 게 아니라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이 여기서 대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무너진 것들을 새로 세우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하는 일은 이 교만한 넷불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의 도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넷불이라는 이 넷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싸우고 있는 이 강대국들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고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넷불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네 대장장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본문 이 네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이유를 본문 1장 21절에서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그들은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라는 말씀은 짓밟다, 그러니까 어떤 굴욕감을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막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굴욕감을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 존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굴욕다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인간에게 굴욕당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생기면 막 이렇게 갑질합니다. 사람에게 굴욕감을 줍니다. 물론 자신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러나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굴욕감을 주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활용하는 연습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간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데 있죠. 자신이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 갑질하면서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힘을 그런 자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단히 열심히 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질되지 않죠. 그런 힘을 사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남겨주었던 이 네 개의 뿔을 하나님은 대장장이라는 이 네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뿔들을 떨어뜨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질투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힘만 믿고 다른 이들에게 굴욕감을 안겨다 주는 뿔들의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뿔들을 던져버리십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보았던 비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개의 뿔처럼 우리도 교만하거나 자신의 힘을 함부로 휘두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몽둥이와 채찍을 하나님께서 드신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측량줄을 잡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측량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 측량줄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장 6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본문 스가랴 1장 16절과 스가랴서 2장 1절은 서로 비추어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측량줄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무언가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에서 나는 정의로 측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추로 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재는 척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측량줄을 잡는 사람에게 오늘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스가랴 2장 2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에스겔 우리가 40장에서 43장까지 보면 성전 측량 이야기를 담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성전 틀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하고 또 그 지파에게 이 경계나 또 구분에 대한 것도 언제나 이 측량한다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또 측량하게 되죠.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측량지를 들고 있다라는 말은 무너져 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짐이 등장하고 있죠. 뿔로 상징되던 그들을 이 대장장이, 내 대장장이를 통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측량줄을 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된다는 좋은 조짐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금 현실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측량줄을 통해서 부여잡고 새롭게 측량하고 내가 다시 희망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곳에 세운다는 것이죠. 자, 본문 오늘 스가랴 2장 3절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2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 옆에 누가 있습니까? 통역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통역해주고 있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서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면서 새로운 지시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은 얼굴이 많다 또는 손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말씀에서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소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소년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젊은이 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성곽 없는 성읍, 성곽 없는 성읍. 이 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중세 시대의 성입니다. 자, 이게 성이 있으면, 안에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에서 조금 떨어진 뭐가 있죠? 또 성벽 같이 생긴 성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곽입니다. 그 사이에 원래는 물도 있고 그 성벽과 성곽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죠, 이중장치.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중 삼중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저렇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 이 성곽 안에 이 곽이라고 둘러싼 곽이 있습니다. 이 성과 성곽 사이에 다리가 있고 물이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안전장치로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살기를 항상 희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여줄까요? 이 성에 보니까 집이 어때요? 성 안에 너무나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막 관공서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귀족들의 넓은 대지가 있고 아주 좁은 지역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 안에는 위생 상태 또는 하수 시설이라든지 분뇨 처리하는 시설들, 그리고 상수도 시설들이 잘 이렇게 시설이 좋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위생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성도 없고 각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과 밖이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성곽이 무너진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돌아온 현실이 성도 없고 그 성 주위를 둘러사는 곽도 없는 황폐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는 이 황폐한 이미지를 풍부한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몰락했던 도시가 아니라 활기찬 도시, 다시 말하면 생명이 꿈틀거리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 안에 가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과 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항폐했던 자리에 생명이 충만한 자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닙니까? 다 같이 이구동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곽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성 안에 성벽이 있고 성곽이 있어야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벽과 성곽이 없는 그곳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곽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이죠. 크게는 우리의 가정, 작게는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이웃, 우리 나라가 황폐해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길을 세우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황폐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후에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성벽과 성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는 희망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라고 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얘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미리 알고 전쟁을 대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있으니까 이 아람 군대가 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아람의 이 군대에서, 이 아람의 나라에서는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아니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에 말하면요, 위성이었어요. 위성, GP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리안 눈을 가져가셔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막 미칠 노릇이에요. 이 왕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군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기병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 있는 도단의 성읍을 쳐들어가서 애워쌉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이 종이 게하시가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딱 펴는 순간 앞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수많은 병력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보다 우리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그 도단에 이 엘리사 있는 성을 둘러쌌는데 그 병력들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들이 두려워 떨어서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더 먹고 더 좋은 옷을 입을까? 더 좋은 것을 먹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또 맞게 됩니다. 어렵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불성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곧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곧 빛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성도 없고 주위에 내 인생에 이 성벽도 없고 성에 학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이 안전장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하심,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리라.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곳에서,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가능성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곧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가능성이 끝난 그 절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정, 이웃, 또 우리 평화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